여호수아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큰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우리가 2023년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제가 세 가지의 우리가 함께 정말 그 메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났을 때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교회에 또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메시지, 말씀이었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들어맞는 것이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연결. 그래서 우리가 연결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또 그 생각에 동의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연결되는 공동체, 또 연결되는 가정, 연결되는 여러분의 삶 되길 원하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시기를. 그래서 메시지, 연결, 성령, 이 세 가지의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2023년을 함께 보낼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흐려지지 않으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라고 생각합니다. 살아나리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물으셨을 때에 비록 믿음이 있었지만 애시게는 주저했지만 오늘 이 말씀의 결과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우리는요, 이것이 살겠느냐 물으실 때 예 주님, 내 삶에 말씀이 있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연결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내 삶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반드시 살 줄을 믿습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메시지, 연결, 성령. 제가 매주마다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매주마다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1년이 아마 함께 지나갈 겁니다. 잊지 않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삶의 행하심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 메시지 그리고 연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일을 행했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광야의 40년의 시간. 제가 요즘 우리가 함께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영상 하나를 만들어 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거리가요,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나와서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그 지역까지 여러분 실제 지도상 대략 400km 정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40년을 갈 만한 거리는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희가 저도 군 생활했으니까요. 여러분, 행군하면 한 40km 정도 하룻밤에 걷거든요. 하룻밤이면 40km 정도 걷습니다. 사람이 잘 걸으면, 열심히 걸으면. 저도 그렇게 그 특전사나 이렇게 사람들처럼 막 몇백 킬로 행군은 못 해봤고요. 제가 가장 길게 걸었던 건 40km. 특히나 저는 운전병 생활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걷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40km 걷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40km 걷는 게. 근데 40km 안 걸었던 저도 하룻밤이면 걷더라고요. 함께 쭉 행군하면서 걸어가니까 혼자 걷는 것보다요, 같이 무리를 지어서 쭉 옆 사람과 같이 힘내면서 좀 걸으니까, 비록 걷고 나서 물집 잔뜩 잡혔지만 그래서 걸으니까요 걸을만 하더라고요. 40km 하룻밤이면 걷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400km면 아무리 더뎌도요, 여러분 2주 정도면 걷습니다. 아무리 더뎌도. 먹을 것 있고 쉼 가지면서 정말 더뎌도 한 달이면 걷습니다. 정말 더뎌도 한 달 안 걸릴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여러분, 이 400km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 광야를 헤매며 돌며 40년 동안 걷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죠. 굉장히 긴 시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 35년을 넘어서 37년, 38년 정도의 시간을 지금 걸고 나서 오늘 이 본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거의 이스라엘 여정의 막바지입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고 전쟁을 몇 번만 더 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의 막바지의 여정에 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8년 정도의 시간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러분, 눈앞에 강 하나가 떡하니 서 있는데 이 강을 건너야만 여러분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그들이 또다시 만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가장 긴 가시 끝에서 핀다.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려면요, 가장 긴 가시 그 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혹 지금 어렵다면, 마치 2주면 갈 거리를, 한 달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돌아 방황하는 것처럼 삶이 어려우시다면 내 삶에 정말 가장 아름답게 꽃이 피려는 여정이구나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데요, 여호수아가요 굉장히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삶에 컸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아멘이 되고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냐면요, 두 가지의 사건을 여호수아가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요단강의 사건이고, 또 하나의 사건은 홍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겪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작하자마자 겪은 사건이고, 이 요단강의 사건은 출애굽 한 38년 정도, 거의 40년이 다 돼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건의 길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긴 여정입니다. 40년이 떨어져 있는 사건을 여호수아가 한 문장 안에 엮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홍해의 사건도 요단강의 사건도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수많은 여정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의 실력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은혜를 연결시키는 실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수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점처럼 일어나는데, 여호수아의 실력이 무엇이냐면 홍해 때도 그랬고, 요단강 때도 그랬고, 여리고 때도 그렇고, 아이성 전투도 그렇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여정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건을, 내 삶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다 따로 떨어뜨려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오늘 아침에 정장에 단추가 떨어졌길래 오랜만에 바느질을 했거든요. 바느질,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바느질 해본 것 같은데, 여러분, 삶의 사건들을요 실로 쭉 엮듯이, 구슬을 엮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엮어가는 실력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떤 사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건을 마치 말씀이라는 바늘로 연결해서 성령이라는 바늘로 엮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하나님께 삶까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은혜를 인생의 선으로 선명하게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지금 혹 겪고 있는 사건이 있다면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의 사건, 그것과 함께 연결시킬 수 있는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사건만 따로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의 연속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연결시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의미한 일들도, 고난 가운데 과연 왜 내 삶이 일어난 것일까라는 그런 사건도 은혜로 연결되어지면 그때부터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우리도 대전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 갑천, 우리 공주에 사시는 분들은 금강, 어쨌든 강을 생각하면요, 대청댐이 방류를 하면, 비가 많이 와서 방류를 하면 여러분 굉장히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옆에 있었던 부지들은 다 잠기고 위에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수위를 보게 되죠. 우리 갑천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작으니까 금강 정도 가보시면, 조금만 나가보시면은 강이 여러분 꽤 폭이 넓습니다. 거기가 물이 가득 잠기면 당연히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죠. 강폭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강폭이 약 30m 정도 됩니다. 요단강이 깊이가 약 4m.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사람의 힘만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무엇합니까? 강들을 다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계속 연결하지 않습니까? 다시 좀 돌아와서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 약 폭이 한 30m 정도, 깊이가 4m 정도 되니까요, 그들이 도저히 눈앞에 있기는, 이 강만 건너면 지금 그 땅이 눈앞인데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칸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절망적인 문제를 만났을 땐 이성이 사용하는 피난처가 뭐다? 상식이다. 상식.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상식적으로 움직였으면요, 거기다가 진을 치고 다리를 건설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곳을 건너갈 상식적인 일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들이 지금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의 피난처는요, 상식적인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상식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상식을 비상식적인 일로 바꾸셔서 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상식이라는 걸 누가 만드셨을까요? 상식,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 땅의 모든 상식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순리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이 땅의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상식적인 일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님은 상식의 그런 주관자시고 상식의 창조자이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은 상식에만 매여 있는 분은 아니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은 상식으로 일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비상식적인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상식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무례한 교회가 됩니다. 굉장히 무례한 교회가 돼요. 예의, 세상의 상식 다 무시하고 우리가 일하겠다 하면요, 굉장히 난폭하고 무례한 교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은 존중해야 되고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상식 없어. 무슨 표현입니까? 예의가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와 상대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기본적인 그런 가지고 있어야 할 소양들을 잃어버렸다는 소리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상식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상식에만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식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너려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홍해라는 놀라운 일을 그들이 경험했거든요. 광야 38년 동안 하나님이 비상식적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거든요.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들이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만나의 역사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믿으실 수 있으세요? 아침에 자고 눈 뜨면 하얗게 먹을 것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얀 과자 같더라. 좋겠죠, 얘들아? 아침마다 하얀 과자가 달콤했대요. 예, 아침마다 하얀 과자가 들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먹을 만큼씩 거뒀고 안식일 때만 이틀치를 거뒀어요. 더 거두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하루 지나면 썩었거든요. 하루 지나면 썩었기 때문에 하루치의 양식을 그들이 거둬서 먹었습니다. 그들이 또 불평하자 하나님, 고기도 좀 먹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빠, 오늘은 치킨, 막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히 그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지 하늘에서 메추라기 새죠. 떨어져서 그들이 불을 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면서 말 그대로 치킨이죠. 예, 예, 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여러분 광야에서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물이 써서 못 먹으면 단물로 바꿔주시고,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이 요단은 이렇게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이 요단에 발을 담그면 이 요단 강물이 위에서부터 흐르던, 이게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강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건, 지형을 따라 흐르는 건 상식인데, 그 강물이 멈춰 끊기고 마른 땅으로 너희가 건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거의 첫 번째로 주어진 미션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습니다. 약 38년 동안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략 산출해 보기를 이스라엘 출애굽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산출해 보지 않습니까? 장정만 60만, 아이들과 여러분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약 200만, 여인들도 포함이요. 여기 남자들의 개수만 들어가 있으니까요.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실은 숫자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이 기쁘기만 했을까요? 200만 명의 사람을 데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이 법궤를 앞세우고 발을 담그면 끊길 거라는 거예요. 200만 명의 사람을 요단강에 밀어 넣어야 되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전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200만 명은 고사하고 자기 가족만 데리고 건널래도 가장의 마음이 무거운데, 전 그런 마음 여러분들 겪지 않습니까? 가정을 여러분 이끌어 가시면서, 어머니든 아버지든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가족 이끌어 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깨가 무겁고 여러분 걸음이 무겁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200만 명의 사람을 데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러한 무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법궤를 앞에 두고 건너야 되는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나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마음 가운데 새겼던 건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딱 메고 이제 앞장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나 더 내리시네요. 그러나 한 가지 명령을 더 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해라. 그러니까 법궤가 앞서 나갈 텐데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2000규빗쯤 뛰라는 거예요. 2000규빗이 이게 법궤거든요. 언약궤인데 2000규빗이 약 몇 미터냐면 약 900미터 정도 됩니다.
900m 정도, 약 1km 정도 되겠죠, 대략. 하나님이 갑자기 법궤를 앞세워서 걸어 나가는데, 그러나 한 가지 명령을 더 할 텐데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거리를 900m쯤 떼어서 걸으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러셨을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질문을 좀 많이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쭉 읽지 마시고 빠르게 읽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요,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1년에 성경 통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한 절 한 절을 깊이 있게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죠. 그래서 제 마음에 물어보고 열심히 한번 기도도 해보고, 왜 하나님이 900m를 뛰게 하셨을까? 근데 정답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법궤의 크기에 있었어요. 법궤의 크기가 여러분 몇 센치냐면 가로가 120, 세로 60, 높이 60. 생각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여러분, 생각보다 작은 겁니다. 여러분, 120이면 여러분들이 1인용 책상, 그 아이들 책상 말고 우리가 보통 쓰는 1인용 책상이 보통 120입니다. 높이가 60이면 50cm 조금 넘는 거니까 여러분 한 요만합니다. 좀 더 큰가요? 더 작아요? 60, 60, 높이 60. 여러분, 세로도 60, 가로 120.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법궤가.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이 행렬을 해서 걸어가는데 법궤가 바로 코앞에 있으면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작은 법궤를 지상들이 메고 앞서가는데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으면요, 바로 앞에서 가면 앞사람 뒤통수에만 가려도 다 가립니다. 좀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궤를 무리와 떼게 하신 지혜가 있더라고요. 지혜가. 여러분, 900m쯤 앞서가는 제사장들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이 무리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법궤가 딱 사라지면요,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앞에서 보이는 법궤의 시선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제목을 정했냐면 주의를 기울이며 건너는 강. 오늘 제가 설교에 힘주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것, 연결되는 것,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잠깐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눈앞에서 바로 사라져버립니다. 금방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법궤가 그들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거리를 띄우시더니 뭐 하시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너희와 언약의 상징인 이 법궤가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먼저 걸어가서 강 한복판에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법궤가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간에 세우신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보라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는 앞에 세우셔서 주의를 기울여 보게 하시고, 건널 때에는 가운데 서게 하셔서 지나가면서 이 법궤를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법궤가 곧 메시지였습니다. 법궤가 곧 하나님과 연결됨이었습니다. 법궤가 곧 성령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무언가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말씀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묵상하는 일에 조금 더 힘을 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영상도 좀 도움이 되면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할 거고,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볼게요. 제가 영상도 좀 만들어 보고, 여러분 좀 필요하시면 자료도 좀 이렇게 올려드리고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도록 제가 돕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연결됨과 성도들의 연결됨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과 함께함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제가 돕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를 기울이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굉장히 우리는 시선에 약해요. 시선에 약해요. 눈앞에 당장 어떤 일만 일어나도 말씀이 닫혀버립니다. 그때 말씀을 펼 수 있도록, 그때 다시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돕고, 성령께서 돕고, 저도 돕고 해서 우리 공동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됨의 성령에 여러분, 이것이 잃지 않는 1년 동안 주의를 잘 기울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볼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어떤 표현이 있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떨어져 있는 법궤를 마음을 다하여 바라보고 건너니까요, 그들이 두려움 없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200명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빠져나오는 법궤를 바라보면서 200만 명이 강가에 쫙 도열해서 마지막으로 빠져나오는 법궤를 바라봤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밀려왔던 은혜를 좀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를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마무리를 좀 짓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을 걸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가 하늘로부터 떨어졌다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떨어져 있는 겁니다. 우두두두두 고기들이. 여러분, 그들이 추우면 밤마다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더운 광야에서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에 구름이 내려앉으면 멈췄고, 성막에 구름이 위로 올라서서 이동하면 구름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살면 의심이 안 생길 것 같으시죠? 그 광야에서 살아가면 불기둥이 옆에 있고 구름기둥이 옆에 있고 메추라기 만나가 내리고 매일같이 성막에 구름이 임재해 있고, 그러면 의심이 안 생겨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를 함께 읽어볼 텐데, 민수기는 여러분 불평의 연속입니다. 분명히 불기둥이 밤에 있고 구름기둥이 낮에 눈에 보이고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같이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또다시 불평이, 또다시 불신의 표현들이, 불신앙의 언어들이, 마음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있지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 잃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거든요. 여러분의 광야에는요, 불기둥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더라고요. 우리의 광야에도요, 구름기둥이 있더라고요. 내리시는 만나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없으십니까? 아니, 저는 있던데요. 개척교회 개척해서 걸어온 지금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만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 메추라기가 여러분 저희 집 잘 먹고 삽니다. 생각보다. 얼마나 잘 먹는지 아이들 보세요. 애들이, 저도 여러분 살이 너무 쪄가지고 살을 뺐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굶기시더라고요. 만나 풍족히 내리시고 메추라기 풍족히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왜요? 우리의 눈이 참 연약하거든요. 시선이.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건 주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영어의 표현으로 알렌니스라고 부르거든요. 알렌니스. 무슨 표현이냐면요, 온 신경을 집중해가지고 다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표현. 이게 알렌니스예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 막 주의를 기울이잖아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게 알렌니스인데 그게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말씀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1년 동안 주의를 좀 잘 기울여 봅시다.
말씀, 메시지를 내 삶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아침도 좀 보시고 점심에도 좀 보시고 저녁에도 좀 보세요. 예. 말씀도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매일 성경 3번은 읽으셔야 된다. 성경책을 소리내서 읽고 밑줄 치며 읽고 요약하며 읽고.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3번 읽으라고 하면 1번 읽으시겠죠. 그죠? 원래 매일 성경 그 방법에 3번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책을 3번 읽는 거예요. 3번. 저희가 나눠드린 번역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렇죠? 세번역 성경도 한번 읽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의 성경도 한번 그럼 2번이네요. 그리고 밑줄 읽으면 3번이네요. 3번은 좀 읽으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을 읽으셔도 되고요.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시면 금세 잃어버려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좀 기울이십시오. 메시지, 연결되는 일, 성령님께 주의를 기울입시다. 이제 2023년 우리가 보통 한 달이면 4번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좀 드려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예배를 좀 드려보려고요. 설교는 15분만 하려고요. 그리고 성도님들끼리 방이 좀 정리가 되면 들어가셔서 나머지 30분 정도, 20분 정도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1시간 안에 아마 다 일어날 거예요. 똑같이 예배 시간을 끝내볼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방법들을 통하여서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하고 말씀을 새기고 삶 가운데 풀어내는 훈련들을 좀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 만들어서 해보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 우리 예배 시간부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다시 소개하는 일이 제가 준비가 좀 더 되면 여러분께 도전하고 함께 그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주의 잘 기울여 봅시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먼저 주의를 잘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기울이면 은혜를 연결하는 실력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주의를 잘 기울여 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